성경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은 사무엘 같은 이런 특별한 인물은 적습니다. 사무엘은 라마 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산악지대이며 아레마대 요셉의 고향과 같은 지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약 11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출생지고 거주지고 장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랑은 받았나 불임민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아기 낳기를 소원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나 하는 그 기록이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버이날인데 바로 어린이와 어버이 함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로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기 마음이 심히 슬픈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나예요. 세상에서는요, 아이가 없다고 이렇게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새 세월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애를 낳아도 그냥 열심히 길러서 하나님에게 기술을 받는 자녀 삼게 해달라고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 줄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부터 자녀들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재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그 은혜입니다. 부모님들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됐고 우리가 세상에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나는 마음이 대단히 슬픈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애 못 낳는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대로 왜 안 날락하고 두 내우가 그냥 편안히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욕심 중에 큰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이브를 세상에 두신 것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홀로 나온 줄 알고 부모 없이 탄생한 줄 알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기적이고 못 쓰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왔으면 남자나 여자나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자녀가 또 가정의 일원이 되고 또 자라서 그 가정을 이루고 이래서 한 종족이 생기게 되고 국가가 생기게 되고 이 세계가 이처럼 세계가 되게 됩니다. 요새 특별히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런 세월이 한 20년 흘러가니까 지금 나라마다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날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아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실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한나가 이처럼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둘째 부인 브닌나의 그 마음을 격동하는 데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작은 부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 하갈을 몸종을 줬어요. 그 바람에 이 아브라함이 어못하게 그냥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 봐도 자녀가 없으면 이처럼 부인을 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자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도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자에 와서 이제 일부 일처제를 주장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둘째 부인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브닌나는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애를 가지고 큰 부인 한나가 애를 못 가졌으면 뭔가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아름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느냐? 참 꼴 보기 싫다. 그렇게 수시로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한나는 애 못 낳는 데 대한 것이 슬프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애 못 낳더라도 이런 고통 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고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러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브닌나를 더욱더 의지할 수도 없고 자기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늘 기도했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울며 통곡하며 그 슬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못 낳는다고 괴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큰 소리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내걸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인데, 서원 기도는 그저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서원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지만은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면 울며 통곡하며 이렇게 서원까지 하겠습니까? 서원하면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많이 그래요. 아들 못 갖는 가정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데 아들 주셔서 그 아들이 낳았을 때만 그냥 기뻐하고 교회 몇 번 들어오고 그러한 다음에는 그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사는데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하나님 나한테 애를 주시옵소서. 베개짝이라도 좋으니까 낳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그냥 잘 차려놓고 저를 대접하더라고. 그 어떻게 이렇게 잘 차렸냐?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기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그 소원이 뭐냐? 목사님 내가 10년 됐는데도 왜 애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게 사는 것 같질 않아요. 그리고 애 데리고 걸어가는 거 보면 눈물이 나고 베개짝이라도 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잘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베개짝이 아니라 산 아들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영광이 그러셨다고. 그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데리고 나와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자식은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서 그 자식은 마음대로 그대로 내비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원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소원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번은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때는 성산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간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컸어요. 그 조그만 동네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으셨는지 깨끗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얼굴이 수꺼머리 같이 검었던 사람이 하얗게 벗겨지고 깨끗이 났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쳤지 얼마 서원했어요? 100만 원.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컸어요. 요새 1000만 원보다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주일이 됐어. 서원했으니까 금고에서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야, 내가 이 구멍가게에서 100만 원 벌으려면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100만 원 너무 많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줄이자. 그래서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헌금 시간에 10만 원 드리려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아까워. 그래고 10,000원으로 줄이자. 그리고 10,000원을 드렸어요. 잘했죠? 참 간사하고 못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병이 글쎄 얼마 있다가 또 재발이 돼서 이제 얼굴이 수검형같이 되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돈을 드린다고 하면서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장례 때 알게 됐어요. 그 부인이 울며 통곡하며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00만 원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00원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죽지.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렵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한나가 소원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왜 못나는 것이 고통이랬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맺힌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도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돌아가면서도 잊질 아니하고 입에서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엘리제 세상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저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엘리제 사장이 야단쳤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중얼거리는가?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최 사장님, 내가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슬픈 사연을 간구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느라고 중얼중얼하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엘리제 사장이 외면적으로 나타난 그것 때문에 이 오해를 했습니다만, 곧바로 엘리제 사장이 바르게 마음을 갖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엘리제 제사장은 그렇게 유명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니까 아들을 낳게 됐다요.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제사장이 축도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 엘가나가 감사해서 해마다 드리는 매년제 또는 서원제를 위해서 가정의 사람들을 데리고 실로를 갈 때에 한나도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이고 그러고 감사를 하자 그랬는데 이 한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젖된 후에 이 사무엘 데리고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이 아이를 두겠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년이 돼서 젖될 때가 됐어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에 허락하신지라. 그러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깐난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놈을 그 누가 길러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이가 자기 압추단을 할 수 있는 그 젖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됐으니까 아마 아장아장 걸을 때고 앞뒤를 좀 분별할 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소 3마리를 데리고 가루 한 짝을 데리고 포도주도 한 짝을 데리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3살짜리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해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냥 이렇게 보이고 얘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얘가 얘예요.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간정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됐는가에 대한 그 아이가 바로 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들을 들어서 들어주셨거늘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네. 한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전부를 드리나이다. 그것이 하루 이틀 1년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참으로 엄청난 결심입니다. 사람들은 없던 아이가 생기면 그 귀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 아이 그냥 노는 거 그냥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한나는 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일생을 드린다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고 제사장이 됐고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기초인 왕권을 세웠는데, 첫째 왕 사울을 세웠고 둘째 왕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을 바치고 엘가나와 한나가 돌아갈 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때 엘리 지사장이 이 두 내오에게 숙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세상에 사무엘 하나 주셨는데 엘리 지사장이 섭섭하니까 대신해서 다른 아이들을 주시기를 원했는데요, 그 후에 사무엘 대신에 아들 셋, 딸 둘, 몇 명이죠? 5배를 더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건도록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 주셨더니 그 후에 8남매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한나는 2장에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유명한 기도문이 되어서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에 대해서 찬송할 그 찬송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찬송이 근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최북단서부터 남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나 그 증거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 일로 인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같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고 그리고 훌륭한 부모가 탄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뭐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날 것이고 훌륭한 한나 같은 부모들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나 같은 부모로서 사무엘 같은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